사사기 7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 핥는 것 같이 혈어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아멘. 가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쓴 사람들이 신을 믿는 50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제목의 책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신을 믿는 50가지 이유라는 그런 제목의 책인데, 여러분, 이 가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은요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신이 없다는 그런 인생인데, 그가 연구하고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게 되는 이유와 또 사람들이 신이라는 존재를 찾고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50가지의 작은 챕터들을 가지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이 신을 찾고 믿는 이유가 가지각색이라는 거죠. 그 이유로는,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기도 하고요, 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최후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신을 찾기도 하고요, 또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에 이끌려 신을 찾는 그 등등의 이유로 사람들은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또한 자신들이 믿는 신이 마음을 치유하고 인간을 겸허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기준을 주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사회 통합을 만들기도 한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갖고 신을 찾고 신을 믿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러한 이유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은요 자신의 삶의 어떤 이유로 신을 찾기도 하고 종교를 찾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의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저자가, 이 가이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신을 찾는 이유로 적어놓은 50가지 이유들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요. 이래서 사람들이 신을 찾는구나, 사람들이 이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람의 이 책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무신론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이 없다고 말하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저자의 글의 뉘앙스가, 이 전체적인 50챕터의 그 뉘앙스가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인간 누구에게나 한계들이 있고, 그래서 그 한계 때문에 인간은 신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 한계가 없다면 신을 찾지 않을 것이고, 또 신이라는 존재는 사실 없는 존재인데 무신론자인 그 생각에 신이라는 존재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간이 한계가 없었다면 절대로 종교를 만들거나 신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그의 확실한 어떤 주관이 그의 챕터들마다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의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바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 이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신을 찾는 그 이유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 역시도 이렇게 대답하면 문제라는 거죠.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그저 또 내 인생에 한계들이 있으니까 그 한계들을 만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소원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신을 찾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반드시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다는 백성 가운데 속해 있는가?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 대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중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신론자의 이 그럴듯한 말에 우리가 이런 늪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지? 나는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나는 이 무신론자가 우리의 그 속사람을 흔드는 그 속삭임에 우리 역시도 흔들려서 하나님 계신 거 맞아?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있지만 그분이 정말 계신 거 맞아? 이런 질문의 이 척박기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드온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한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이 질문,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가운데 있는가라는 이 답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드온이라는 인생은요, 이스라엘의 혼돈의 시기를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 오늘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는데 바쁜 인생이었어요. 어떤 인생이었다고요? 사는데 바쁜 인생. 여러분, 기드온을 잘 보십시오. 그는 사는데 바쁜 인생의 대표였어요. 참으로 열심히 삶을 살아내던, 어떻게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인생이 바로 누구였다는 거죠?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의 삶이 편안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열심히 살지 않는 것이 아니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게으르게 사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언제나 고난과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삶이 바로 기드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칠수록 무엇인가 더 부족해지는 인생이 바로 기드온이라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 당시에 기드온만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기드온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미디안이라는 가나안 족속에 의해서 마치 종처럼 다뤄지고 있는 그런 시대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년의 수고의 결실의 때만 되면, 이 추수 때만 되면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아말렉과 동방의 군대들을 다 모아서는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한 그 추수물들을 아주 깨끗하게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계속해서 그들의 인생에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이 바로 기드온이 살아내고 있던 삶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추수할 때가 돼서 그 추수물들을 이렇게 거두어서 딱 놓았더니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족속들이 와서 그것을 싹 가져가 버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요? 내가 1년 동안 뭐 하는 거지? 내가 1년 동안 수고한 결실이 이렇게 한꺼번에 날아가 버린다고 하는 그 헛헛함이 아마 기드온의 삶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족속이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이 생각해낸 일이 뭐냐면, 기드온이 어느 날 이 추수하는 날에 밀을 털기 위해서 밀을 털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밀을 터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밀은 어디서 털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뭐 이렇게 털 때 어디서 털어야 돼요? 마당. 그죠? 이렇게 바람이 잘 부는 곳에서, 이렇게 뻥 뚫린 곳에서 뭘 밀을 털어야 알곡은 떨어지고 그 겉껍질은 이렇게 날아가서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기드온이 밀을 터는데 어디서 털고 있냐면,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털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포도주 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주 틀은 어떻게 만들었냐면 포도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한 장소에 모아서는 포도를 발로 막 밟아요. 그러면 그 땅에서 밟은 이 포도즙들이 흘러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 평지로 만들면 이 포도즙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땅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파서 기울기를 만들면 그 땅에서 밟았던 포도즙이 땅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그 마지막에 포도즙을 거두는 그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도즙 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서 밀을 턴다는 것은 뭐냐면, 밀을 제대로 털기 위해서는 그 넓은 바람이 잘 부는 그런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땅 밑으로 깊이 들어가서 밀을 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털어질까요? 안 털어질까요? 안 털어지죠. 근데 왜 포도즙 틀에 가서 밀을 터는 거예요? 혹시라도 미디안 족속이 저 집에 지금 추수한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땅 깊이 내려가서 어떻게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포도즙 틀 깊이 내려가서 밀을 털고 있는 거예요. 안 뺏기려고, 그죠?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누가요? 기드온.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에도 이 참 비겁하고 비겁한,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기드온을 찾아오시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부르셨는지 아세요? 우리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사사기 6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 그 포도즙 그 땅 밑에 들어가서 밀 털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지금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걷어서 먹고 살아먹어야겠다고 그냥 인생 그 일에 치우쳐 있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고 계시냐면 큰 용사라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기드온이 이 말에 나 큰 용사지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기드온도요, 자기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한번 말씀 볼 텐데, 사사기 6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기드온이 이렇게 말,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예요. 나는 진짜 그냥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도 안 되고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그냥 먹고 사는 그런 인생이야라고 스스로 알고 있었다고 기드온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잘못 보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부르셨으면 마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네. 내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미름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지금부터라도 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답게 내 인생을 살아볼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볼까라는 생각으로 나아가야 될 텐데, 이 좌뇌와 우뇌가 그렇게 움직여야 될 텐데, 이 기드온이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고개를 흔들어요. 하나님, 나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나님 위해서 준비했던 고기와 무교병에 불을 내리시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 하나님이 일하셨으면 기드온 가운데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네, 그분이 일하고 계시네 라는 믿음이 생겨야 될 텐데 기드온은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험을 하나님께 요구하냐면,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또 하나의 기드온이 또 하나의 표징을 하나님께 요구하는데 양털 시험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양털 한 뭉치를 내가 한밤에 타작마당에 두겠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반드시 그 밤새 이슬이 내릴 텐데 이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고
주위의 땅들은 말라있는 기적을 내게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표징을 요구하는 것이 기드온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는지 기억하세요?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도록,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은 다 말라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일하셨으면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당합니까? 야, 하나님이시네. 야, 진짜 하나님이시네. 근데요,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고 뭐라고 반응하냐면, 하나님, 반대루여. 여러분 반대루여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어젯밤에는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내렸는데 오늘 밤이 지나서 내일 아침에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은 양털 뭉치는 말라있고 옆에 있는 땅만 젖어있는 그 표징을 또 달라고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짜증이 났어요. 짜증이 났어요. 아니 좀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일하셨으면 이제는 좀 믿을만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으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인생 가운데 그렇게 수없이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믿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내가 하고 계시네, 내가 그분 앞에 서 있는 거네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뭐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만도 한데 기도는 지금 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대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제 마음이 꼬여 있어서 저만 이런 생각하는 건가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기드온이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인생, 딱 우리 같은 인생,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일하고 계셔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기드온, 딱 우리 같은 그 인생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난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다 제 마음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딱 기드온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그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없는 그 어려움과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반응하는 그 반응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반대로요, 이것만 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기도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포기하실까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억들 혹시 있으세요? 자녀를 키우시다가, 저희 집은 그런 기억이 있는데 어떤 자녀 하나는 끊임없이 이렇게 질문하는 아이들 있죠. 그 질문이 조금 이렇게 들을 만한 질문이면 좋은데, 질문이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아빠 알겠어요 이러면 괜찮겠는데,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자녀들 이렇게 키워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집에서는 둘째가 딱 그랬어요. 한 7살 때인가 정말 아빠 이건 뭐예요? 아빠 저건 뭐예요? 제가 어느 순간 이제는 막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만해 아빠 피곤해, 저는 그렇게 제 둘째 아들의 입을 막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하나님은 저와 같지 않으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반대로요 라는 그 믿음 없는 이야기를 질문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이 전쟁, 미디안과의 전쟁으로 밀어 넣으시더니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 요구 하나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하세요. 그 일이 무엇이었냐면, 미디안 족속이 쳐들어왔는데 13만 5천의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13만 5천 명이에요.
미디안과 또 그 동방의 족속들 다 합해서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모아봤더니 몇 명이었냐면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이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13만 5천 대 3만 2천. 지금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모인 3만 2천 명 가운데 기도하라. 너는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 가운데 혹시라도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동의가 되시겠어요? 아니, 지금 내 앞에 있는 대적이 한 1,000명이나 5,000명 정도면 이 3만 2천 명은 좀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하면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는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3만 5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3만 2천 명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라는 말을 전하라고 하시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너희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가 있느냐? 집으로 돌아가라 했더니 몇 명이 돌아갔는지 아세요? 2만 명이 돌아갔어요. 여러분, 2만 2천 명이 돌아갔어요. 2만 2천 명. 몇 명 남았어요?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이 돌아갔으면 몇 명이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대적이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10,000명. 이 전쟁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죠? 우리도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요구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10,000명을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는 그들 중에 개가 핥는 것 같이 물을 핥는 자들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를 나눠서 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개가 핥는 자 같이 핥아서 물을 먹는 자가 몇 명이었냐면 300명이 먹었어요. 그렇게. 그러면 나머지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또 나누시려는 거잖아요. 그죠? 10,000명 겨우 남았는데, 13만 5천 중에 10,000명 겨우 남았는데 또 나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눠봤더니 지금 9,700명이 이쪽에 있고 300명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을 해야 된다면 어느 쪽을 선택하실 것 같아요? 9,700명, 300명. 어느 쪽? 예. 아니, 9,700명 선택해도 지금 몇 명이 있는 거예요? 13만 5천.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쪽을 말씀하세요? 300명. 300명 달랑 남았어요. 300명 달랑 남았어요. 내 앞에 있는 대적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마음 두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9,700명, 돌아간 그 2만 명, 그렇게 내 인생에 풍요롭기를 원해요. 내 인생에 뭔가 이룬 그 현장들을 내가 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내 삶이 300명이라면 죄송하지만 내 삶이 물을 개처럼 핥아 먹어야 하는 자들에 속한 인생 중에 한 사람이라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자리에 속하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나는 300명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도 다 아는 이런 사실을, 우리도 당연히 이건 아니지 할 만한 이런 사실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세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300명 남기는 일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드온을 위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9절도 함께 있습니다.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미디안 족속이 커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적으로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24만 5천과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민이 그 족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눈에 13만 5천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보이지만, 그러나 이 전쟁의 실제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기드온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행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13만 5천에 너무 눈이 빼앗겨서 하나님 볼 틈이 없다고 얘기해요. 내가 13만 5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온통 거기에만 마음 빼앗겨서 누구를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그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생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에 재정의 복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이것이에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여라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건강과 성공의 이런 복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면 그 이유도 바로 이것이에요.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그토록 원하시는 것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보고 참으로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 보는 일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살아오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삶을 사시다가 지금 부자가 되셨다면, 그리고 부자는 되셨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삶을 허비하신 거예요. 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부자를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여정을 통해서 엄청난 성공을 꿈꾸었고 또 이러고 계시잖아요. 목사님, 나는 엄청난 성공은 말고요, 그냥 이렇게 그냥 내 삶, 내 앞가림하고 사는 그 삶, 혹시라도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셨다 해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시지 못하다면 삶을 허비하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지나오셨는데 참으로 가난했었고 지금도 가난하다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주목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제대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지나오셔서 어느 날 보니까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내 삶에 어떤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순간에 누구를 주목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허비하지 않으신 온전한 삶을 사시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건강을 잃으셨나요?
혹시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자의 자리에 여전히 서 계십니까? 아직도 재정의 문제에 묶여서 이 재정이 풀리지 않는 삶이 되고 계세요? 여러분,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어떤 자리에 있다 해도 하나님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신 온전한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진리를 모르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이 기드온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고, 이스라엘도 말할 것도 없는 여전히 세상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친 인생의 걸음들을 그들이 걷고 있었어요. 그 길은 그들을 영원한 죽음으로 이끄는 길이었었고, 그러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300명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13만 5천을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어떤 일들을 우리 삶에 요구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13만 5천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요. 그들이 참으로 이긴 자가 되려면 그들이 이 전쟁을 마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야! 나 하나님 보았어. 아니!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주목하고 있어라고 고백해야 그들은 그들의 인생의 전쟁에서 참으로 승리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이 예배의 자리에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혹은 맛난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혹은 이 작은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 모으신 이유는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내 삶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라 하세요.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성도들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주목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그 마지막 찬송의 그 모티브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밤사경, 밤이 아주 깊은 시간에 제자들은 사역을 늦게까지 하고도 배 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그림자가 보이는 거예요. 다들 너무 놀랐죠. 그런데 다들 놀라서 귀신이다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하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니 두려워한다.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자 베드로가,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라면 나로 이 바다를 걷게 하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기 시작해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도 아닌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장면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죠? 네, 베드로가 물에 빠집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아니에요. 혹은 주님의 능력보다 파도가 더 높게 쳐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를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를 걷기 시작한 베드로가 무엇을 보기 시작했어요? 바람을. 여러분, 처음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을 때는 누구를 보았을까요? 예수님을 보았을 거예요. 주님을 보았을 거예요. 인생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일이 가능해진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의 몸무게가 가벼워서도 아니었고요, 그가 어부 출신이라서 물을 잘 알아서도 아니었어요. 그 인생에 유일하게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면, 그가 주님을 보고 있었기에 그 일이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바람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 바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는 물에 빠져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 하나를 깨달아요. 우리 주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주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람들은 다 참으셔, 다 용납하셔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이 화를 내실 때가 있어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인지 아세요? 우리가 좀 가난해졌을 때, 야! 왜 평생 지질이 궁상이냐? 넌 왜 가난하냐? 주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혹은 여러분, 우리가 좀 건강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또 우리 인생에서 실패가 내 인생에 날마다 이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님이 야! 좀 건강을 잘 지켜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주님이 그렇게 화내시고 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할 때 주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분이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유일하게 주님이 진노하시는 때가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었을 때, 주님만을 주목해야 되는 그 타이밍을 자꾸 다른 걸 보면서 믿음을 잃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책망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위로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야, 너 해봐, 너 잘해야 돼, 이렇게 그저 우리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드온이라는 인생을 끊임없이 찾으시며 참으시며 기드온에게 자신을 보이시며 기드온을 참으로 믿게 하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을 보게 하시도록, 주님만을 믿게 하시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만을 주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13만 5천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은 여러분의 삶이 처한 비참한 현실인 것 같은 300명의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하게 베드로를 그 바다에 빠지게 했던 그 바람 같은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승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내가 주님을 보기로 합니다. 내가 내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인생이 되기로 합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300명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13만 5천을 이기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거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13만 5천 되는 일을 연습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보는 것을, 내 시선을 주님께 두는 일을 연습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